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30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침을 받은 나아만입니다. 누구나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한두 가지쯤은 있습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가족력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집안 남자는 60이 되기 전에 모두 죽었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50대 후반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 유일하게 60이 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분은 지금 이제 60대 후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죠.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엘리사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엘리사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한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초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이때가 정확히 어느 왕 때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여호람 시대로 보고 있고 이때 아람 왕은 6장에 나오는 베나닷이라는 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아람 왕에게 아주 인정받는 그런 큰 용사였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자, 나병은 성경에는 두 종류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입니다. 다른 말로 문둥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저쪽 소록도라는 곳에 이렇게 나병 환자 집성촌이 있었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나병은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은 악성 피부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와 종으로 있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죠. 이 소녀는 나아만의 부인의 종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피부병을 알아본 사람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가렵고 괴로운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도 피부병에 걸린 사람 곁에는 가기를 꺼려합니다. 혹시 옮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 나라의 장수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보다 못한 여종이 주인에게 이런 정보를 준 것이죠. 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나아만은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믿고는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종은 이야기를 하죠. 여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저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자, 아람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가서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함께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것이 절대로 그냥 맨손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시 아람은 대단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때였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대단히 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에서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장군이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는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니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것은 결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혹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이 책임을 물어서 상대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상당히 고민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때 이스라엘 왕의 심정이 그대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왕이 옷을 찢을 때가 언제입니까?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가 이상한 사람이지 않는 이상은 왜 옷을 함부로 찢겠습니까? 이웃나라에서 그것도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왜 심각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 병이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한 빌미를 준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왕의 고민이 이제 엘리사에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 왕이시여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병거를 몰고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게 됩니다. 대개 귀한 손님이 오면 집안 청소도 하고 집 안으로 들이기 마련인데 엘리사는 문 앞에 나아만을 세워놓고는 사람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우리 집에 들어올 것 없으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피부병이 나을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갔다고 해봅시다.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가서 목욕이나 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대단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아만은 아람 왕이 인정하는 그런 장군이죠. 그가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먼 길을 온, 그것도 왕의 친서를 들고 왔으면 외교 사절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나를 함부로 대한단 말인가? 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그것은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가 있는 일인 것이죠.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은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자신을 맞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 고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작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고향에 있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못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물에 목욕을 하라는 것이냐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고 돌아서 떠났습니다. 자, 나아만으로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 그가 엘리사에게 기분이 나빠서 해코지를 한다고 한들 대부분 나아만의 행동이 그럴만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인님, 만일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것을 시킨다고 한다면
주인께서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청소년기 때 몇 년을 병원에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병원에서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민간요법으로 똥물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진짜 똥물도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 먹고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 주인의 그 종들이 간곡하게 나아만 왕을 나아만 장군 설득했던 것이죠. 장군님, 주인님, 그거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병이 나을 수 있다는데요. 하물며, 아니, 목욕 7번 하라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 나아만은 이제 종들의 말을 듣고 물가로 향하죠.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습니다. 자, 참 종들이 지혜로운 종인 것이죠.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담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나아만의 피부병이 나아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다. 어린아이 아시죠? 그 피부가 뽀얗고 만지면 부들부들하고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 전쟁에서 그 다져진 그 우락부락한 그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렇게 보들보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은 그 즉시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아만이 자신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제부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포로된 어린 여종을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여종이 비록 타국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불평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하루 종일 이제는 순천에 확진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왔는데 막 온갖 군데서 이 사람들 다녀갔다라는 문자를 매일같이 받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집 밖에 나갈 때 나가는 것조차 참 고민이 되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나갈 때 그 사람이 왔다 간 곳을 가지는 않을까. 마스크도 더 깊게 쓰고 숨도 답답하고 그러니 아예 뭐 나갈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불만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이 여종이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결과가 바로 나아만인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얼마나 엄청난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아람은. 그런데 그 나라에서 최고로 꼽는 그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병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자, 그에게 얼마나 불쾌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불쾌한 그 심정 때문에 그는 등 돌리고 바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그가 마지못해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은 사실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거는 정말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엘리사의 명령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결국 순종했기 때문에 나음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무시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나아만의 인생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터에 가서 더 용맹을 떨치다가 전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그가 피부병이 낫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결국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많은 지금 온 국민이 또 성도들이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이 코로나가 끝나긴 할 것인지 다들 고민도 될 것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당장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나아만 장군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가 병 낫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에 오고 또 엘리사의 그 황당한 명령을 받고 그가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그가 아무 믿음 없었지만 순종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나음을 입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이 바라기는 속히 지나가며 이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 우리 학생들 또 교사들 모든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보내고 있는 모든 주의 살아가는 권속들과 또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또 온 지구 모든 나라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